기쁜 성탄입니다. 성탄절을 맞으신 여러분 모두를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영화교회를 섬기는 윤광서 목사입니다. 기쁘고 복된 성탄의 아침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삶 위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한 그 순간의 감격은 기다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은 평생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성탄절은 단지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일상 속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고 시므온처럼 그 구원을 품에 안는 감격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의 그 기쁜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25절의 말씀에서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단순히 흠 없는 도덕적 삶을 살았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모습을 말합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시대, 많은 이들이 정치적 해방을 꿈꿀 때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 즉 하나님께서 보내실 진정한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이 추구하는 위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궁극적인 위로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마침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 시므온은 율법의 관례를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온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율법의 순종이 만나는 이 거룩한 순간, 시므온은 평생의 기다림이 마침내 응답받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아기를 품에 안고 감격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고백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자신의 존재 이유가 성취되었음을 기뻐하며 선언하는 평화의 노래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에게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명을 완수한 자가 누리는 기쁨의 안식입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조급함과는 달리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시므온의 찬양은 개인의 감격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한 신학적 선포로 확장됩니다. 그는 아기 예수를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며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공간인 성전에서 구원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온 세상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선포가 울려 퍼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시므온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실 뿐 아니라 어둠 속에 있던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을 여는 빛이 되십니다. 이 성탄의 아침, 시므온의 고백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세상의 소리가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성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므온의 예언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놀라워합니다. 천사를 통해 이미 아기의 특별한 사명을 들었지만 그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에까지 미치며 공동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선포는 그들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이어서 마리아에게 더욱 의미심장한 예언을 합니다. 34절을 보면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이 마냥 평화롭고 기쁘기만 한 사건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인 동시에 사람을 나누는 기준점이 되십니다. 그분은 평화를 주러 오셨지만 그 평화는 갈등을 통해 주어지고 완성되는 그 역설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마음 중심을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흥하여 일어서지만 거부하는 자는 스스로의 완고함 때문에 패하여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중립지대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시는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35절을 보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훗날 아들의 십자가 고난을 지켜봐야 할 어머니의 비통한 심정을 예고하는 동시에 구원의 길이 결코 고통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성탄의 기쁨은 십자가의 그림자를 한켠으로 품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겪을 마음의 고통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이처럼 거룩한 고통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의 목적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고 35절 말씀은 전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빛 앞에서 우리의 숨겨진 생각과 동기, 불신과 믿음이 남김없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햇빛 아래에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듯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지를 시험하는 시금석이 되십니다. 이 드러남은 때로 아프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참된 생명으로 이끄는 은혜의 과정임에 틀림없습니다. 성탄은 그저 따뜻하고 감성적인 날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을
뒤흔들고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도록 도전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비추어 보고 숨겨진 죄를 회개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므온의 예언은 우리에게 그 기쁨의 무게와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오랜 기다림을 성취하시는 위로이십니다. 또한 온 세상을 비추는 구원의 빛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심판의 기준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이 성탄의 복된 날, 아기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기뻐하며 모셔드리십시다. 그 빛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열어 보일 때 시므온이 누렸던 참된 평안과 구원의 감격이 우리 삶에도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기쁨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죄와 어둠 속에서 신음하던 저희를 위해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므온이 평생의 기다림 끝에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감격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희도 성탄의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참된 기쁨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저희만 누리는데 그치지 말고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성도들을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